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며 지혜의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파리가 종종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기름에 빠져 죽음으로 그 기름으로 하여금 악취가 나게 만드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파리가 향기름을 못쓰게 만들듯이 작은 우매가 주위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영향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악 영향을 끼쳐 주변을 부정적이게 만든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난처하게 한다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야카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적은 우매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지혜나 존귀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전도서 9장 18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우리 옛 말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린다.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만큼 적은 어리석은 모습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근묵자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 악한 사람이 그 선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선하게 변화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악하게 되겠습니까? 금묵자옥이라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물들어서 악하게 되니까 주의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선에 물든다입니까? 아니면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 선한 공동체가 망가진다입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회에서 신천지 아웃 스티커를 붙이며 출입을 금합니다.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조치이긴 한데 저는 신천지여 와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해 듣고 사람을 세뇌시키는 그 교리와 비교를 해봐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와라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 계림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온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혼란과 분란,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도 아니면 누가 새로 오든 말든 나와는 관계없는 일처럼 여겨집니까? 우리 계림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문을 개방하고 신천지든 이단이든 아무나 와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호기만 넘칠 뿐 우매함으로 지혜를 가려버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에서 벗어난 이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신천지든 이단이든 와서 이 선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잘못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너희가 와라 아마 외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오른쪽은 좋은 방향, 왼쪽은 좀 질이 낮거나 안 좋은 방향을 의미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졌기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자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차남을 야곱의 왼손이 있는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더 좋은 복을 장남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려고 할 때 요셉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게 하려고 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며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오른쪽이 좋다라는 문화 속에서 오른쪽 왼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저도 어느 순간 이제 10년, 20년 전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를 30년 전이라고 이제 표시할 때가 됐는데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다양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오른손잡이는 평범한 친구들, 왼손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뭔가 좀 특수한 친구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고 또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른쪽, 왼쪽이 뭔가 특별하게 이제 그 당시엔 여겨졌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은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지금은 지혜자의 마음은 좋은 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안 좋은 쪽에 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2절의 연속된 문장으로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어리석음이 신분에 관계없이 주권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내가 특별한 게 없어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힘을 소모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누가 오든 말든 누가 실족하든 말든 무관심한 모습으로 무뎌진 철 연장처럼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좀 생각하면 되지 하는 힘만 더 허비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어리석음보다 지혜를 택할 능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어리석음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가서는 잘하고 나중에 그때 좀 더 신경 쓰면 되고 이미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힘과 능력, 생각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뒤늦은 후회를 하기보다 할 수 있을 때 교회에서 신구약 성경 통독 할 때 같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독도 해보고 낭독 음원 녹음을 할 때 이 기회에 성경을 읽는
나의 목소리도 기록으로 남겨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좋은 방향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며 행동으로는 지혜로운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